그쳤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천국 비유를 베푸셨던 곳이 가버나움 아니면 벳세다, 아마 지도에서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머물시던 곳이 가버나움 근처였기 때문에 아마 그쯤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가시는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잠에 드시고 그때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주무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가는 길에 벌어지고,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셔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명하셔서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또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자신들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이 더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환영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처형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가 다시 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지내시던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당신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던 그 회당이고, 그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겠죠.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예수에 관한 소문들이 좋게 나기도 하고 안 좋게 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름대로 명망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식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렇죠? 12살 된 자기의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나 혹은 자기의 지위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식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내 딸아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매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실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일어난 그런 어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현장의 모습들과 같은 아주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부터 배가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 예수가 탄 배가 온다, 저 배에 진짜 예수가 탔냐, 예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 상황이죠. 많은 무리가 지금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끼어듭니다. 그게 오늘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금 막 인산인해가 되어가지고 막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주목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 이 여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여자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뭐 좋다 하는데 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이 침도 맞아보고 이 시술도 받아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봤을 겁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다녔고,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하느라고 치료를 하느라고 자신의 연약한 부위까지 다 드러내야 되고 어떤 나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이제는 다 써버렸고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대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처한 상황이 분명히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받아야 될 비난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받아야 될 모든 고통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찾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야이로의 상황과 이 여인의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 나아오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유출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병이었죠. 근데 몇 년 동안요? 12년. 성경 말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7일 동안은 진 밖에 머무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딱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이요? 12년.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방인 취급당하고 공동체에서 늘 떨어져 있어야만 했고, 지금 이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사람들 속에 끼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 여인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섞이면 몸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겠죠. 그러면 그 몸이 닿은 사람들도 뭐가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걸 각오하고, 왜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아마 돌로 칠 겁니다. 너가 뭔데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게 될 그런 모욕과 고통과 또 다른 종류의 핍박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산 이내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 여인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12년이나 공동체에서 늘 마치 그 병자들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환자들도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공동체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의 그 절박함과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했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했고,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취하기까지 이 여인은 엄청난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직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병의 고침을 얻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이,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할 때 제가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는 방식인데요. 유대인 남자들이 옷을 입는 방식인데 늘 겉옷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내 모퉁이에 뭘 다느냐면 찌찌트라고 하는, 쭈찌트라고 하는 이것을 내 귀퉁이에 달아서 유대인 남자들의 겉옷으로 만듭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마 이 여인이 붙잡았던 예수님의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옷자락 끝에 딱 손으로 잡기 쉬운, 아마 이렇게 쉽게 터치할 수 있는 이 끝자락, 이 찌찌트를 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그 만짐을 예수님께서 아시게 되죠.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느끼셨죠. 물리적인 접촉을 느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대로 사람이 많이 밀리니까 누군가 내 몸이 밀칠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느낌은 그런 물리적인 밀침의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레위기 말씀 1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대인의 율법에 만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 느낀 건 뭘까요? 자신의 몸에 무엇이 찾아왔다? 부정함이 찾아왔다. 이걸 느낀 거죠. 누군가가 나를 터치했는데 그 터치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온 것이 뭘까요? 부정한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나에게 몸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누가 날 만졌냐 이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이 가까이 왔다? 부정함이 가까이 왔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기분상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베드로야, 너의 말이 맞긴 맞는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리고 그 손은 부정한 손이다. 그 부정함이 나에게 왔고 그 부정함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정결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 여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이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리고 그 순간 나에게 부정한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입은 너는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숨어있는 너는 누구냐? 그 여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아, 저분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낳은 것도 알았죠. 그러니 내가 지금 눈앞에 하고 있는, 내가 감히 손을 내밀어서 만진 저분은 적어도 하나님과 뭔가 연관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감지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그러죠.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거다. 인산인해를 잃었기 때문에 그냥 숨어 들어가면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알죠. 그렇죠? 알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분, 그의 전 생애를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 하나 찾아내는 것 좀 일도 아니었겠죠. 이 여인이 스스로 떨면서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손을 댔는지, 그리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죠.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부정한 손을 왜 나에게 댔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이걸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그렇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몇 살? 적어도 30대 초반. 이 여인은 도대체 몇 살이기에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말할까요? 헬라어로도 정확하게 딸입니다. 딸아. 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인의 나이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 딸이라고 부르신다. 이 여인이 부르는 이 딸, 나중에 가서 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받은 구원은 생명입니다. 왜요? 죽어가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진했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자기의 병이 낫지 않으면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죽어가는 상황에 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병이 나았고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 고통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삶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기쁨이 찾아오겠죠. 평안히 가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다시 처음에 나왔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이러한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이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 모시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헛걸음하게 하지 마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다른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십시오. 회당장님. 그러면서 이 회당장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믿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평안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 믿으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쓰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하겠습니다. 가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다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울지 마라.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저 아이는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평안하게 잠자고 있다.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을 볼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저 다 죽었는데 뭐, 그렇죠? 저거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죠. 5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단어 뭐죠? 달리다굼, 그렇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헬라어로만 기록을 합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다 그래가지고 달리다 쿰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잠잠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이걸 크게 말했냐 작게 말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왜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죽은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오고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이에게 뭐 하라?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딸 아이 역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생명이 돌아오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이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함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일부러 사실은 이 표현을 썼는데요. 왜 예루살렘의, 사실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있죠?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내리기 위해서는 앞선 두 사건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 역시 뭐하고 있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을 향해서,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아이를 향해서도 딸이 죽어가고 딸이 잔다라고 말하고,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 유출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딸아 라고 말하죠. 동일하게 이 두 경우에 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배기 여자아이, 그리고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12지파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고,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살 된,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과 여자아이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이 사건은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지배받고 이제 사단의 세력에, 그 바로 앞서서는 뭐였습니까? 귀신의 권세를 해방하는 그 사건이었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압박당하고 고통받던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건을 결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다 세트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두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고 아주 의도적으로 12설과 그 12년이라고 하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함께 포함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죽어가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왜 일부러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냐면, 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냥 하는 게 없다 그랬죠. 어떤 말씀을 하시던 어떤 일을 행하시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들을 좀 많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2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시온의 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하지 못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됐습니다. 정결한 여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여인은 버림받았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척되었던 여인이고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는 찾은 바 된 자다. 그리고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다. 요에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구원자가 올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이,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계속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딸 시온이여, 너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이 예언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이여, 시온의 딸이여,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스바냐 말씀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 여인에게는 원수와 같은 질병이 쫓김당한 거죠.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은 질병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꾸짖으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너는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다? 구원을 볼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이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읽었을 구약 성경은 아마도 70인역이었을 겁니다.
헬라어,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로 번역된 성경이었을 거죠. 물론 히브리어로도 봤겠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헬라어 성경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유독 누구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번역이 다른데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봤을 법한 성경에는 주께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무엇을 볼 것이다?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실하시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이유도,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이유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게 이미 성경에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응답의 감사이고,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그것이 응답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왜요? 우리는 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한 것, 자기 안에 있는 뭐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에게도 응답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원수되었던 자,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던 그 자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선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루살렘의 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너의 믿음으로 너의 구원함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미 약속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 가운데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